152개의 경이 한 품을 제외하고는 10개의 경을 한 품으로 15개 품이 맞지마 니까야를 구성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한 품 10개 경이 끝나면 한 주를 쉬는 이런 스케줄로 진행해 와서 지난 9개월, 10개월이 다 됐군요. 지난 10개월 동안에 그래도 세 품 30개의 경을 한 주도 빠짐없이 진도를 나와가지고 참 그 공부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세 번째 품을 마치고 한 주를 쉬었죠. 오늘은 네 번째 품으로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 네 번째 품하고 다섯째 품은요, 야마카 왁고라고 해서 쌍품이에요. 그러니까 경이 두 개씩 쌍을 이루면서 배치되는 거야. 쌍품. 그런데 마하야마카 쫄라라고 해서 네 번째 품은 쌍품 가운데 큰 거, 이런 식으로 마하야마카 왁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쌍을 이루는 경들로 구성된 품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품의 첫 번째 경이 맞지마 니까야 31번 고신과 작은 경입니다. 자, 고신과 작은 경은 뭐 커다란 주제로 보면 여기서도 구차재정이라는 주제를 말해줘요. 자,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 관통 공부를 하는 가운데 최근에 와가지고 구차재정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죠. 고모님, 그렇네, 그죠? 그러면 구차재정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최근에. 어떤 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목이 맞지마 니까야 25번 경이 뭐였죠? 미끼경이었다고. 미끼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제 쭉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뭐 사슴사냥꾼의 비유 이래가지고 마라가 미끼를 던지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뭐 몇 개의 그 미끼, 뭐 그래서 이제 14무기와 관련한 주제도 나왔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구차재정이라는 이 주제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말하자면 마라의 미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런 개념. 미끼경에서 그렇게 마라로부터 독립하는 그 마라의 붙잡음에서 벗어나는 이런 개념으로 구차재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오죠? 신재 비유 두 있죠. 그 전에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놓치고는 안 되죠. 26번 덧경에서 나오거든. 자, 마지막이니까 26번 덧경이면 어떤 경이에요?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그죠? 26번 덧경, 36번 사자가 큰경, 85번 보디왕자경, 100번 상가라와경. 이 4개의 경에서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2개의 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이렇게 큰 주제를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4주에 걸쳐가지고 그 경 4개를 특강까지 못해가면서 잘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덧경에서는 구차재정이 어떤 의미로 나타나죠? 구차재정에서 그러니까 덧경에서 구차재정이 어떤 의미로 나타났을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방금 안거동안에 독성을 하자라고 경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전법윤경, 무화상경. 요 두 가지가 어떤 주제예요? 함께하는 5 비구,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을 설한 제자들이잖아.
이 5명의 비구들에게 부처님이 전법륜 경으로 최초로 법을 설해가지고 법안을 생기게 하죠. 깨달음을 위한 준비를 갖춰준 거야. 그리고 이어서 무아상경을 통해가지고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을 설하면서 이어서, 그러니까 삼법인을 설하면 어떻게 돼? 여실직연하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여모 이탐 해탈직연에서 아라한으로 이끌잖아.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5 비구를, 그러니까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의 총체라고.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 자, 내 말 들어봐라 하고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만 했을까? 요건 우리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같이 했죠. 부처님이 전법륜경을 통해서 중도 사성제, 사성제의 3전 12행 이래서래서 법안을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를 설해서 여실직연하게 하고, 여모 이탐 해탈직연에서 아라한을 이끄는 그 과정이 단만한도 이렇게 알아라 이래 하면 되나? 아니잖아.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바로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을까? 하는 요 관점에서 덕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제 5명의 비구가 처음에는 부처님이 딱 찾아와도 에이 타락한 자 이래가지고 배우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제 깨달아서 열애가 되었다 라고 설득해서 이제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치잖아. 그 과정을 어떻게 경이 말하느냐 하면, 내가 2사람을 가르칠 때는 3사람이 탁발해 와가지고 6이 먹었다. 3사람을 가르칠 때는 2사람이 탁발해 와서 6이 먹었다. 이래가지고 그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이 그저 하루 이틀 만에 된 거라고는 된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함께 6명이 탁발하며 식사하며 이런 공부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리고 이어가지고 9차 제정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부터 상수묘를 성취해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구하 번뇌다 한다 라고 하는 9차 제정이 설명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그래 본 거죠. 부처님이 이렇게 5 비구를 가르쳐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과정에 설해진 깨달음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이다. 그러면 그 공부의 과정에서 앉혀놓고 잘 들어라 이렇게만 했을까? 아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함께 해주니까 그 실천 방법에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안에 번뇌를 부쉈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 거잖아. 그죠? 이런 직접 5 비구가 자기 안에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이 되는 실천 방법으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2, 3, 6이 식사하는 이런 과정에서 깨달았다 하고는 9차 제정을 딱 선언한다고. 9차 제정이라는 구체적 테크닉에 의해서, 실천 방법에 의해서 5 비구가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덧경은 또 하나의 초전법륜이다. 요 개념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덧경에서 그거 놓치면 안 되죠. 9차 제정이라는 이 주제가 불교 안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가 라는 거 그렇게 알아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 법부님 이제 심재비유경 말했죠. 심재비유의 작은 경이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나온 거죠?
출가한 사람들이 출가한 목적이 있다고. 내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래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해가지고 살다 보면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그때 부처님, 그거는 즐거워하지도 말고 이것으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세간적인 성과지 뭐 이건. 그러니까 즐거워할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계를 부족하는 거죠. 계를 부족했다라는 이거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하나의 과정을 성취한 거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어서 삼매를 부족했다. 삼매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한 과정을 얻은 거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어서 지와 견을 얻죠. 역시 즐거워하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요렇게 이제 심재를 향하여 접근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이니까야 29번 심재비유의 큰 경에서는 지와견이라는 고단계 이후를 뭐로 말해요?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을 얻는 거로 말하죠.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같은 개념으로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30번 경에서는 바로 그 자리, 지견 이후에 즐거워해야 하고 완성의 의미를 갖는 이 자리에 일시적이지 않은 해탈 대신에 구차재정을 초성 내지 상수멸 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어렵게 공부한 주제가, 아니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은 일단 삼매를 성취한 그 자리가 초선이어가지고 초선 위에서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이 어떻게 지와견 다음에 나올까?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었죠. 그러나 그래도 사념초 수행이 어떤 범주를 가지는가? 뭐 이런 측면으로 수행 지도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초선을 성취해 머문다라는 것의 전반부에서 보느냐, 후반부에서 보느냐, 뭐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냈죠. 뭐 그래가지고 심재비유의 작은 경에서도 바로 구차재정은 이런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 완성의 과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어쨌든 그 세 번째 품에서 25번, 26번, 30번 이 세 개의 경이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양한 각도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네 번째 품의 첫 번째 경으로 고신과 작은 경을 봐야 하는데, 이 경도 주제가 똑같이 이어서 31번 경도 구차재정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경이 길지 않으니까 오늘은 좀 충분히 경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까야 31번 고신과 작은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나띠가에서 벽돌집에 머물렀다. 그때 아누르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가 고신과 살라 숲을 지역에 머물렀다.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난 세존이 고신과 살라 숲을 지역으로 갔다. 숲 관리인이 멀리서 오고 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서 세존에게 사문이여 이 숲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자신을 사랑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 3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편을 주지 마십시오. 네, 좋은 가문의 아들이네. 자, 요거 보면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좀 보고 갈 수 있는 건 있어요.
고신가살라 숲에 보면 아누루타, 난디아, 끼빌라라는 세 분의 존자, 스님이 함께 이제 살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숲을 관리하는 숲 관리인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부처님이 왔어. 그런데요, 박고분님, 여기 보면 딱 좀 보이는 한 가지가 뭘까? 어떤 점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이런 거 좀 안 보일까? 부처님은 따라. 그죠? 아니 숲 관리인이 이 아누루타 존자, 난디아 존자, 끼밀라 존자라는 세 분 스님이 함께 사는 그 숲을 관리하면서 부처님이 오셨는데 부처님을 몰라봐. 그럼 이 얘기 보면 우리가 이게 마치 참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부처님은 뭐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을 생각하지만 정작 실존했던 부처님은 물론 당신이 어떤 특별한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한 일상의 부처님의 모습은 숲 관리인이 부처님이 오시는데도 부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저기 어떤 스님이 한 분 오시는구나 이렇게 보았겠죠. 부처님의 일상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누루타 존자가 숲 관리인이 세존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듣고서 숲 관리인에게 도반 숲 관리인이여 세존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스승인 세존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누루타 존자가 그걸 본 거야. 얼른 쫓아가가지고 아유 이보시오요 관리인 우리 스승 부처님이세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아누루타 존자는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에게 도반들은 나오십시오. 스승인 세존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누루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가 세존에게 와서 한 사람은 세존의 바루와 가사를 받고 한 사람은 자리를 준비하고 한 사람은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세존은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아서 세존은 두 발을 씻었다. 그 존자들도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누루타 존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아누루타들이여 그대들은 견딜만 하고 삶을 유지할만 하고 탁발의 어려움은 없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는 견딜만 하고 삶을 유지할만 하고 탁발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부처님이 제자분들을 만나시면 그래 잘 사니? 이래 이제 그 안부를 묻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견딜만 해? 이게 좀 번역의 문제지만 그냥 괜찮니? 이런 이제 표현이겠죠. 그리고 삶을 유지할 만하냐? 이렇게 의미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그런 그 안부를 묻는 표현 그래 보면 되고 탁발의 어려움은 없는가? 뭐니 해도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필수품과 관련한 이런 부분을 안부를 물어주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안부를 묻는 방법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부처님께서 병이 든 제자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 어떤 비구가 병이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좀 가주셔요 이렇게 청하기도 하고 이래 가면 이제 그 병든 비구한테도 그래 견딜만 한가? 유지할만 한가? 좀 고통은 좀 아픈 느낌은 좀 줄어드는가? 이래 해서 탁발의 어려움은 없는가 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안부를 묻죠. 이제 그런
뭐 그런 하여간 그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는 방법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견딜만 하고 삶을 유지할 만하고 탁발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누루타들이여, 그대들은 화합하고 즐거워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로 된 것 같고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지내는가? 그래, 그대들이 살아가는 자체가 큰 어려움이 없다면 그대들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떠하냐? 화합하느냐? 재밌는 표현이죠. 우유와 물로 된 것 같고 이런 표현. 이 반대되는 경우는 뭐죠? 물과 기름을 섞어 놓으면 뭐 그런 관계도 있죠. 그러나 우유와 물로 된 것 같다 하는 것은 그저 우유와 물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로 섞이지. 네, 그렇게 표현하고요. 대덕이시여, 저희는 확실히 화합하고 즐거워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로 된 것 같고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지냅니다. 그렇다면 아누루타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화합하고 즐거워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로 된 것 같고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지내는가? 여기 대덕이시여, 저는 이런 동료 수행자와 함께 머무는 것은 나에게 참으로 이득이고 참으로 잘 얻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함께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이 존재들에 대해 몸으로 자애롭게 행위하고 함께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이 존재들에 대해 말로 자애롭게 행위하고 함께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이 존재들에 대해 의로 자애롭게 행위합니다.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나는 나의 심을 내려놓고 이 존재들의 심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저의 심을 내려놓고 이 존재들의 심에 따릅니다. 생각컨대 대덕이시여, 참으로 저희에게 몸은 다르지만 심, 마음은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그대들이 우유와 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합하며 지내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첫째로는 생각을 잘합니다 이거죠. 어떻게? 와, 이런 동료 수행자들하고 내가 함께 산다라는 거는 정말 이득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건 나한테 잘 얻어진 거예요. 라고 기본적으로 이 함께 사는 생활 자체가 아주 유익한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뭔가요?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이죠. 신구의 삼업을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할 때도 자애로움으로 자애롭게 행위한다라는 이게 뭔가요? 떨어져본 자무량심을 실천하는 거죠. 네,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애롭게 행위합니다 라고 생각으로는 이들과 함께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든 혼자 할 때 있을 때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애로운 행위를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좀 더 다짐을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애롭게 이들에게 행위한다라는 이거 정말로 말하자면 그 자애로움의 표현이죠. 내가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존재들의 마음대로 따라야겠다. 이건 뭐예요? 자애로움이라는 게 더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건 좀 접어두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라는 데 내가 따라가겠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대들의 뜻대로 내가 맞추어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화합하는데 이런 관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만 그래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나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들의 마음을 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맞추어서 따라가 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사는데 몸으로는 다 다른 몸을 갖지만 우리 세 사람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그래 어떻게 그대들이 물과 우유처럼 잘 화합하며 지내는가? 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잘 화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난디아 존자도 끼밀라 존자도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런 동료 수행자와 함께 머무는 것은 나에게 참으로 이득이고 참으로 잘 얻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함께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이 존자들에 대해 몸으로 자애롭게 행위하고 함께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이 존자들에 대해 말로 자애롭게 행위하고 함께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이 존자들에 대해 의로 자유롭게 행위합니다.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나는 나의 심을 내려놓고 이 존재들의 심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저의 심을 내려놓고 이 존재들의 심에 따릅니다. 생각컨대 대덕이시여, 참으로 저희에게 몸은 다르지만 심,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덕이시여, 저희는 화합하고 즐거워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로 된 것 같고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지냅니다. 라고 세 사람이 동일하게 답을 하죠.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누루타들이여, 그러면 아누루타들이여, 그대들은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가? 이거 이제 부처님, 자, 지내는데 어려움은 없나? 네, 잘 지냅니다. 그러면 그대들 세 사람이 잘 화합하며 지내는가? 화합합니다. 어떻게 화합하는가? 이러하게 화합합니다. 저희는 몸은 다르도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니까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질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 훌륭하다. 그런데 그대들은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가? 어떤 깨달음을 지향하는 확고한 의지 위에서 방일하지 않는가? 노력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저희는 대덕이시여, 확실히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뭅니다. 그렇다면 아누루타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가? 참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죠. 네, 저희는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뭅니다. 저희는 깨달음에 대한 이 확고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대들은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시죠. 여기 대덕이시여, 저희에게 마을에서 탁발하고서 먼저 돌아온 사람이 자리를 준비하고 마실 물과 손 씻을 물을 준비하고 남는 음식을 버릴 그릇을 준비합니다. 마을에서 탁발하고서 나중에 돌아온 사람은 먹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그가 원하면 먹고 원하지 않으면 풀이 없는 곳에 버리거나 벌레가 없는 물에 담급니다. 그는 자리를 정돈하고 마실 물과 손 씻을 물을 정돈하고 남는 음식을 버릴 그릇을 정돈하고 식사한 자리를 청소합니다. 마실 물 그릇이나 손 씻을 물 그릇이나 식사 후 손 씻을 물 그릇에 물이 없이 비어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준비합니다. 만약에 그가 감당할 수 없으면 손짓으로 두 번째 사람을 부른 뒤에 손동작을 통해 도와주게 합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저희는 그것 때문에 말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덕이시여, 저희는 다섯째 날에는 밤을 새워 법담을 나눕니다. 이렇게 대덕이시여, 저희는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냥 쭉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서
마실 물, 손 씻을 물, 그리고 식사 후 손 씻을 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번역을 하는데 도움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저 남쪽 나라로 유학을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대구 스리랑카 선원, 대구 스리랑카 사원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자주 만나고 하다 보면 이제 사원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요. 이게 쭉 그러니까 테이블을 하나 놓고 바루를 비구들 숫자대로 바루를 놓는다고요. 그럼 이제 그 앞에 앉아. 그러면 이제 일단 식사를 합시다 하는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바루를 이렇게 뒤집어 놓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법우님들이 쭉 줄 서 가지고 처음에 오시는 분이 작은 컵에다 마실 물을 따라줘요. 그러면 또 그 뒤에 오는 분이 이제 이런 그 물주전자 같은 거를 들고 와서 물을 부어줘. 그러면 부어주는 물에다가 손을 씻는 거야. 이게요, 숟갈 젓갈이 없단 말이야. 그냥 부처님 때부터 사실은 식사 방법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실 물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식사 준비로 손 씻을 물을 이렇게 따라준다고. 그 얘기야.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잖아요. 밥을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맨손으로 밥을 먹었으니까 손에 음식이 묻어 있잖아. 요거를 어쨌든 씻어야죠.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물론 이제 그 식사 중간에는 이제 여러 법우님들이 쭉 줄 서가지고 그 각각 음식을 갖고 와서 덜어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앉아서 먹어야겠다, 받아야겠다 하는 거는 받고, 아 됐습니다 하면 이제 신호하고 이래서 이제 밥을 먹거든. 이제 다 먹고 나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손 씻는 물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다 씻었다고 신호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물을 따라주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렇게 손을 씻고 나중에 또 휴지로 한 번 더 닦고 그래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비구들이 물론 뭐 이런 방법이 이제 직접 탁발 나가가지고 가져온 음식을 이렇게 이제 비구들끼리 먹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 이렇게 비구들이 식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마실 물, 손 씻을 물, 식사 후에 손 씻을 물, 요런 부분들이 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제가 좀 전에 앞에 읽다가 이렇게 좀 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오시니까 한 명은 바루와 가사를 받아들이고 한 명은 앉을 의자를 준비해드리고 또 한 명은 부처님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주잖아. 이런 발 씻을 물하고는 또 좀 차별되게 식사할 때는 마실 물, 식사 전에 손 씻을 물, 식사 마치고 손 씻을 물, 이런 식으로 각각 좀 다른 용어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나마 저도 스리랑카 스님들과의 교류 관계에서 밥을 얻어 먹어 보니까 경을 번역하는데 그런 내용을 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마을에서 탁발해서 먼저 오신 분이 있고, 그럼 그분이 할 일이 있고, 탁발하고 나중에 돌아온 스님은 먹고 남은 음식이 있을 때 자기가 원하면 먹고, 원하지 않으면 요게 하나, 사실은 이제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는 밥 남기면 큰일 나나요? 이런단 말이지.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봐야 되죠. 지금 이제 요 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밥이 남아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앞에 오신 분들이 먹고 남겨놓은 밥, 그거를 뒤에 오신 분이 탁 발라갔다가 뭐 어떤 형편으로든 내가 밥을 먹어야 한다 라고 원하면 남아있는 밥을 먹으면 돼. 그런데 내가 탁 발라가서 충분히 식사를 했어. 그러면 원하지 않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이 음식은 인도라는 날씨에서 그거 뭐 남겨뒀다가 내일 먹지 이럴 수 없잖아요. 상하잖아.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음식을 어떡하나요? 풀이 없는 곳에 버리거나 벌레가 없는 물에 담근다 라고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죠. 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뒤에 온 사람은, 앞에 온 사람은 뒤에 온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해주고, 뒤에 오신 분은 이제 다 먹었으니까 다 정리를 해야 되죠. 다 정리를 하고 또 뭐 물그릇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은 채워 놓기도 하고 이렇게 다 이제 정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너무 무거워서 혼자 들을 수 없는 게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아누르타 스님이 어이 끼빌라 스님 좀 이리 와봐 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손짓으로 그래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늦게 왔는데 해야 할 일을 혼자 못하나 보다 하고 다른 스님이 그 손으로 이렇게 신호하는 것을 보고 와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말이 나왔어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말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 저희가 묵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은 안 쓰고 있지만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해가는 가운데에 일상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묵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일을 하다가 필요할 때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신호를 해서 서로서로 하나의 마음으로 해서 이제 와서 거들고 이러지, 스님 이리 좀 오셔요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밤을 새워 법담을 나눈다. 그렇다고 세 사람이 함께 살면서 우리는 말은 안 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말을 안 하지만 5일에 한 번씩은, 그 다섯 번째 날에는 밤새워 담마 토크, 부처님 가르침을 또 나의 공부, 교학과 수행 이런 공부를 함께 대화하는 그 일로 밤을 지샌다 이렇게 말하죠.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삶이 이런 방법입니다 라고 1차적으로 부처님한테 답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누르타들이여, 그러면 아누르타들이여,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그대들은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역시 한 단계, 그래 그대들이 생활에서 그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거 아주 훌륭하다. 그러나 그대들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단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 이것을 성취해서 머무느냐? 박 부부님, 요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연결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요 내용을 보면서 딱 연결되는 경이 있을까? 한만한도 법부님 혹시 요 부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했거든. 앞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문다 라는 이 내용으로 무엇을 말했냐 하면 탁발과 관련한, 그리고 함께하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위하고 또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의 마음으로 이뤄야 하고 또 법담을 하고, 요런 우리가 함께하는 생활이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인간의 법을 넘어선, 그죠? 인간의 법을 넘어선,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의 성취,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제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여러분, 저 마치마니카야 104번 기억하시나요? 104번 기억 뭐죠? 사실은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가장 강조하는, 주장하는 내용이 요 경이 알려주잖아. 이 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니간타의 교주, 니간타 나타붙다가 죽었다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서로 혀를 칼로 삼아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니간타 나타붙다가 죽었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께서 지금 계시니까 비구들 간에 서로 이런 갈등하지 않고 화합해서 살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그들처럼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해요? 상가에서의 생활이나 계목은, 그러니까 상가의 생활이나 계목의 갈등, 요건 뭐라 하죠? 중요하지 않다. 그래, 말하자면 이건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대들에게서 길과 실천의 갈등이 있다면, 경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불이익과 고통, 괴로움으로 이끄는 것, 이래 말하자면 이 대비에 의하면 상가의 생활과 계목의 갈등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길과 실천의 갈등은 큰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마가마경이 해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2600년 전 인도라는 그 땅, 거기의 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생활 방식이 만들어지고 계목이 지정되는데, 그 부분을 중심을 두고 지금 한국에서의 불교 부처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보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부처님이 행복으로 이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길과 실천은 달라질 수 없잖아. 이것에 중심을 둬야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부처님 돌아가실 때 유언 중에 한 가지 말씀도 뭐예요? 상가가 원한다면 소소한 계는 폐지해도 좋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잖아. 그게 뭐예요? 소소한 계목은 폐지해도 좋다. 요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은 어디서도 내가 설한 법, 깨달음으로 이끄는 내가 설한 법, 대표적으로 뭐죠? 7가지 보리문법이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런 그 길과 실천과 관해서는 진짜 요만큼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 심지어 빠싹나 빠사티 보면서 보지 못한다. 완성된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눈앞에 있어서 보지만, 이 완성된 완전한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더할 바를 찾으면 보지 못해. 지나친 바가 있어서
빼야 하는 부분 보지 못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완전함을 강조하잖아요. 그거 어디예요? 바로 깨달음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길과 실천. 이것은 어떤 지역, 어떤 시절에 가더라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근본경전연구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여기에선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경에서는 바로 방해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느냐 했더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세 명의 비구, 세 명의 존자들의 말씀은 뭐예요? 이 생활과 계목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답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어가지고 길과 실천이라는 이 측면에서 결국은 깨달음, 열반, 이 완성으로 가는 길과 실천이라는 이 관점으로 한 단계 대화를 높여간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이 훌륭하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해서 편히 머무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셨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여기 저희는 대덕이시여. 원하는 만큼 소요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곳이 대덕이시여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저희가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또 좀 한 가지 우리가 이거 늘 우리가 주목하는 관점이지만 아니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실지견하고는 또 좀 다른 개념이잖아. 근데 말하자면 깨달음, 열반이 실현된 그 경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초성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그걸 성취해서 머무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우리가 늘 가장 주목하는 표현이 있지? 단계 지어진 요거죠? 깨달음,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성의 경지가 있죠. 우리의 목적점이 있죠. 그런데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바로 단계 지어진 과정을 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으로의 열반이 있는가 하면 초선에서는 초선만큼의 완성으로 단계 지어진 열반이 설명되는 거죠. 단계 지어진 깨달음, 단계 지어진 열반. 요게 구차 재정을 쭉 올라가서 마지막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하는 요때 가야 비로소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단계 지어짐이란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 경을 보면 이렇게 그 길과 실천에 의한 깨달음이라는 이 측면에 대해서 초선이라는 단계 지어진 성과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누루타들이여. 그러면 아누루타들이여 이런 머뭅을 넘어서고 이런 머뭅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대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여기 저희는 대덕이시여. 원하는 만큼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것이 대덕이시여 이런 머뭅을 넘어서고 이런 머뭅을 진정시키기 위해 저희가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 다른 방법입니다. 고부님 여기서 이렇게 말했거든. 이것이 이런 머뭅을 넘어서고 이런 머뭅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머뭅은 뭘 말하죠? 그죠? 앞에 초선을 말할 땐 그런 표현이 없는 거야. 근데 초선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에 지어진 성취를 말했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초선이라는 그 첫 번째 단계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런 머문,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을 부처님은 이래 하신 거죠. 초선이라는 이런 머뭅을 넘어서고 이런 머뭅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러한 다른 방법이 있느냐. 초선이라고 하는 이 상태, 초선을 성취해 머문다라는 게 굉장히 높은 경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구차재정이라는 9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야. 그 높은 경지를 말할 때는 초선이라고 하는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 그리고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이런 상태는 사실은 단계로 볼 때 낮은 단계고 거친 단계라고. 그러니까 그 낮은 단계를 넘어서고 그 거친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다른 머뭅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제자분들이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무는데 그게 바로 초선이라는 그 머뭅을 넘어서고 그 머뭅을 진정시키기 위한 우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동일한 방법으로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를 가요. 자, 7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럼 그대로 이제 반복하고 7페이지로 가면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누루따들이여 그러면 아누루따들이여 이런 머뭅을 넘어서고 이런 머뭅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대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여기가 이제 그 제4선까지를 넘어서서 바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여기 저희는 대덕이시여 원하는 만큼 공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러니까 제4선을 넘어서서 공무변처를 성취한 것까지 앞에서 나왔고 이제 식무변처를 성취했어요. 그 다음에 식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뭅니다. 무소유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것이 대덕이시여 이런 머뭅을 넘어서고 이런 머뭅을 진정시키기 위해 저희가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 다른 방법입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누루따들이여 그러면 아누루따들이여 이제 비상비비상처 이런 머뭅을 넘어서고 이런 머뭅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대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여기 저희는 대덕이시여 원하는 만큼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합니다. 이것이 대덕이시여 이런 머뭅을 넘어서고 이런 머뭅을 진정시키기 위해
저희가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 다른 방법입니다. 라고 이제 상수묘를 말하고 번뇌다 한 여기까지로 온 거예요. 부차제정이 끝까지 온 거죠. 훌륭하고 훌륭하다 안으로따들이여 이 머문보다 더 높거나 더 뛰어난 편히 머문은 없다. 참고로 법부님 저 책에서 번역해 주신 데 보면 요 내용이 누락됐더라고. 훌륭하고 훌륭하다 안으로따들이여 이 머문보다 더 높거나 더 뛰어난 편히 머문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까지 상수멸 이래서 편히 머무는 다른 방법입니다로 요 대목이 끝나게 이제 번역이 되셨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셔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야. 사실은 요 말이 누락되지 않아야 되죠. 부처님께서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래 훌륭하다.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래서 번뇌다 한 이 머문보다 더 높거나 더 뛰어난 편히 머문은 없다. 여기서 열반이 단계 지어지지 않은 열반이 실현되는 거예요. 완성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런 그 마무리 답변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를 좀 참고하지요. 제가 좀 전에 그러니까 초선 상태를 어떻게 차별적 지화견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단계 지어진 이런 개념으로 말했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하는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같이 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자, 같이 드린 교재의 맨 뒷장 보겠습니다. 맨 뒷장. 인간을 넘어선 법들에서 우따리 마누사 담마 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들의 정의가 나와요. 요게 이제 율장 빠라지카, 그러니까 바라이제의 제1조가 음행이에요. 그 빠라지카 제1조의 중간에서 보면 아니다. 요거 제가 잘못 적었네. 이게 저 제1조 음행이 아니고 제4조입니다. 실수입니다. 제4조가 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하는 거거든.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깨닫지 못한 자가 내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바라이제야. 그러면 옷 벗어야 돼. 이런 거란 말이야. 그 4조 중에 요런 부분이 있어요. 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하면 이라고 했는데 그 인간을 넘어선 법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사칭하면 비구로서 함께 살 수 없느냐? 그 내용이죠. 인간을 넘어선 법은 선, 해탈, 삼매, 증득, 지견, 도의 수행, 과의 실현, 오염의 버림, 장애에서 벗어난 심이 공한 자리에서 기뻐함이다. 이렇게 이제 포괄해서 말을 하고 이제 각각 또 설명을 해. 자, 선 이랬는데 선이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다. 초선을 성취하지 못한 자가 내가 초선을 성취했거든. 이래 말하면 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구로서 함께 살 수 없어. 퇴출돼야 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해탈이란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이다 라고 해서 요 공무상 무원해탈이라는 요 세 개는 상수멸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이죠. 뭐 그렇게 일단 그 내용만 말씀드린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삼매란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다 라고 해서 역시 그 해탈과 삼매 유사한 개념으로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해탈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양한 해탈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해탈했거든? 이렇게 말하면 인간을 넘어선 법의 사칭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공무상 무원해탈을 사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삼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삼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런 세 가지 삼매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견이란 삼명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삼명이라는 건 뭐죠?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의 수행이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이랬는데 8정도죠. 요 7가지가 7가지 보리분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그리고 또 넘어가서 과의 실현이란 예류과의 실현, 일례과의 실현, 불한과의 실현, 아라함됨의 실현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오염의 버림이란 탐의 버림, 진의 버림, 치의 버림이다. 탐진치를 버렸어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된다. 심의 장애, 마음의 장애에서 벗어남이란 탐으로부터 심이 장애에서 벗어남, 진으로부터 심이 장애에서 벗어남, 치로부터 심이 장애에서 벗어남. 이 5가지 장애를 말하지 않죠. 장애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바라이제를 범했어 라고 말할 때는 탐과 진과 치라는 장애에서 벗어났다라고 사칭하는 거 그렇게 되죠. 공한 자리에서 기뻐함이란 초선에 의한 공한 자리에서 기뻐함, 제2선에 의한 공한 자리에서 기뻐함, 제3선에 의한 공한 자리에서 기뻐함, 제4선에 의한 공한 자리에서 기뻐함. 여기서 초선에 의한 공한 자리라는 건 뭐죠? 초선에서 단계 지어진 만큼 어디까지를 가요? 깨달음 열반까지 가는 거죠. 단계 지어진 깨달음 열반이야. 그럼 그 단계 지어진 깨달음, 단계 지어진 열반이라는 걸 달리 말하면 뭐죠? 탐진치가 초선만큼의 단계로 부서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탐진치가 없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달리 말하면 공이죠. 공에 대한 자긍경 있잖아. 그죠? 맞지마니까요. 121번, 121번 공의 자긍경에서 보면 뭐래? 어떻게 말해요? 표면적인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비워나가죠. 요거는 공한데 요거는 공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죠. 그 마지막에 가면 탐진치가 공한 것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탈이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초선에 의한 공한 자리에서 기뻐한다라는 요 말은 초선만큼의 탐진치가 해소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뻐해. 그게 초선만큼 공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게 다 연결된 거죠. 그 바로 위에서 심이 탐진치라는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장애에서 벗어난 거. 탐진치라는 장애에서 벗어난 거, 탐진치가 없는 그거를 공이라고 불러. 그래서 탐진치에서 그 단계만큼 벗어나서 탐진치가 없는 그 공한,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탐진치로부터 벗어났어 라고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페이지에 걸친 요만큼을 포괄해가지고 이게 인간을 넘어선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31번 경을 보는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선이라고 하는 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인데 이게 인간을 넘어선 법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간을 넘어선 법으로의 그 차별적인 지화견의 성취 이럴 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거로 대답을 해도 되는 거죠. 우리는 포괄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단계 지어짐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네, 그 부분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8페이지로 넘어온 거죠. 자, 8페이지입니다. 세존은 아누루타 존자와 난디야 존자와 끼밀라 존자에게 법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갔다. 자, 이게 이제 경에서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제 부처님께서 법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그때 박보부님이 한번 가리키고 가르치고가 잘못 쓰인 거 아니냐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가르친다라는 개념 아니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했었죠.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깨달음, 열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고 부추기고 열중케 하고 만족하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갔다. 아누루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는 세존이 방문하고 거기에서 돌아간 뒤에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가 아누루타 존자에게 우리가 아누루타 존자가 세존의 곁에서 우리에 대해 그만큼의 번뇌의 부서짐을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머움의 증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게 약간 좀 우리말로 적기가 어색함이 있는지 몰라. 아누루타 존자, 난디아 존자, 끼밀라 존자 세 사람이 이제 부처님 가시고 남은 거지. 그런데 부처님한테 저희가 이렇습니다 라는 답변을 아누루타 존자가 앞서서 이제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난디아 존자하고 끼밀라 존자 이 두 분 스님이 아누루타 존자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대가 부처님에게 이러한 그야말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머무는 이런 완성의 과정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당신 혼자 그렇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렇다라고 말을 했거든. 그런데 나나 이 스님이 아누루타 존자 당신한테 우리가 당신처럼 그렇다라고 말을 했나요? 우리한테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를 당신이 부처님한테 했잖아? 이제 요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누루타 존자 답변이 존자들은 이러이러한 머움의 증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두 분이 말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죠. 하지만 나는 이 존자들은 이러이러한 머움의 증득을 얻었다라고 존자들의 심에 의해 심의 차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합해서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몸은 셋이라도 마음은 하나로 이래 살다 보니까 내가 두 분 스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두 분 스님들의 그 마음의 경지를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읽었어, 보았어. 그래서 두 분이 말은 안 했다 해도 나는 우리 셋이 모두 다 그러합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신들도 나에게 이 존자들은 이러이러한 머움의 증득을 얻었다 라고 이 의미를 말했습니다. 세존께서 그것을 질문하셔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가끔씩 신들도 이랬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얼마 전에 우리 하나 봤죠. 얼마 전에 부처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할까? 라고 할 때 우타카라마 아니지 알라라칼라마에게 법을 설하려 했는데 일주일 전에 죽었다. 그랬더니 그거는 신들이 그렇게 말했고 부처님도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 알죠. 이거랑 조금은 좀 차이가 있네. 그런데 이제 이건 요런 신들도 이러하다라는 표현들이 가끔 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한 의미 없이 보면 되겠어요. 그때 디가 빠라자나 약하가 세존에게 왔다. 약하라는 존재가 있죠. 기본적으로 경에서 특정 지어 말할 때는 사대왕천, 그러니까 사왕천의 북쪽 지역의 주민들을 약하라고 불러요. 그런데 또 경에서는 그러니까 경에 따라서는 꼭 그 지역의 낮은 신들만을 부르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간 아닌 이런 존재들을 약하라고 부를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님도 약하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약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하의 이름이 뭐냐 하면 디가 빠라자나야. 디가 빠라자나라는 약하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디가 빠라자나 약하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왓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득이고 왓지의 자손들에게 참으로 잘 얻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세존 아라한 정등각 그리고 아누르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의 세 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머뭅니다. 라고. 경을 시작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띠카에서 벽돌집에 머물렀다. 고신가 살라 수풀 지역에 머물렀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나띠카, 고신가 살라 숲이 지역적으로 어디라는 얘기예요? 왓지에 속한 지역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디가 빠라자나 약하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참탄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 세존아라 한정등가 부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누르타 난디아 끼밀라 존자라는 세 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머물러. 그러니 이런 분들이 여기에 머무신다라고 하는 것은 왓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득이고 왓지의 자손들에게 참으로 잘 얻어진 것입니다. 하고 여기에서는 뭐 왓지 사람들은 좋겠어 이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중심에는 그거죠. 부처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니 이렇게 세 분의 뛰어난 비구가 이 자리에 계시다니 얼마나 좋은 일일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찬탄을 한 거야. 그랬더니 디가 빠라자나 약하의 소리를 듣고 땅의 신들이 소리쳤다. 벗들이여 왓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득이고 왓지의 자손들에게 참으로 잘 얻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세존 아라한 정등각 그리고 아누르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의 세 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머뭅니다. 라고. 땅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사왕천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33천의 신들이, 야마천의 신들이, 도솔천의 신들이, 화락천의 신들이,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범신천의 신들이 소리쳤다. 벗들이여 왓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득이고 왓지의 자손들에게 참으로 잘 얻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세존 아라한 정등각 그리고 아누르타 존자와 난디아 존자와 끼밀라 존자의 세 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머뭅니다. 라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봅시다. 이렇다는 거야. 부처님하고 세 명의 스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왔어. 그랬더니 약하가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부처님한테 왓지는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찬탄을 한다고. 그런데 디가 빠라자나 약하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얘기를 이제 누가 듣는 거예요. 누가 들었느냐? 분마대화라고 해서 땅의 신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는 약하가 말한 그대로를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왓지는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땅의 신들이 소리치는 거를 누가 듣느냐 하면 이제부터 욕계의 여섯 하늘 사왕천의 신들이 듣고는 그대로 소리쳐.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라는 욕계의 여섯 하늘을 단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왓지는 좋겠다.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이 함께 머무니 이렇게 이제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욕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브라흐마 까이까 대화라고 해서 범신천 이러면 초선의 첫 번째 하늘이잖아요. 이 범신천의 신들까지도 그 얘기를 듣고 외치는 거예요. 범신천이 외치면 범천의 세상이 온통 그 얘기로 퍼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보면 사실은 뭐 이 부분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그래 할 수가 있어. 그런데요, 이게 좀 흥미가 있어서 요렇게 신들이 받아서 소리치는 이런 경들을 몇 개 본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그죠 박고부님? 이렇게 나오는 경들이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이 있게요?
우리가 앞으로 독송하자라고 하는 어쨌지? 이 경에서도 전법륜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요 주제가 나타나는 경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자, 오늘 드린 교재요. 앞에부터 보면 자, 주제의 확장 38번에서 신들의 소리침 대왕 삿다 마누사 외숭의 용례 이랬거든요. 이게 보면 4개의 사건이 나타나더라고. 4개의 경에서 요런 형태가 반복되는데, 자, 4개의 사건에서 땅의 신들, 사왕천의 신들, 33천의 신들, 야마천의 신들, 도솔천의 신들, 화락천의 신들, 타화자재천의 신들, 범신천의 신들은 소리칩니다. 신들이 나서서 소리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요 4개가 맥락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사건으로 보면 세존에 의해서 법륜이 굴려지고 함께하는 5비구가 법안이 생겼어. 그때 땅의 신들로부터 시작해서 범신천의 신들까지 쭉 넘겨받으면서 소리를 친다고. 그게 전법륜경이죠. 어쨌든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렸고, 그리고 그 법륜을 통해서 법안이 생긴 제자들이 생겨났어. 부처님의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어.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신들이 쫙 올려가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똑같은 형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요거 뭐예요? 아라한된 거죠. 이제 앞에서 전법륜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이어가지고 앙구타라 니까야 7의 모음의 69번 파리차타카 경에서는 이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데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아니다, 제4성까지를 말하고 바로 이 심해탈, 해해탈, 번뇌가 부서져서 심해탈, 해해탈한 게 뭐예요? 누진명이잖아. 그죠? 이래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해서 머물면 그때 신들이 소리친다. 자, 요 제목에 보면 대화하고 삿다 마누사 외숭하고 슬러시하고 삿다 마누사 웬띠 이랬죠. 끝에가 조금 다르잖아. 요게 뭐냐 하면 외숭한 거는 이게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3인칭 과거 복수 이래가지고 땅의 신들이 소리쳤다라는 과거형으로 말해주는 거거든. 그런데 삿다 마누사 웬띠 요래 되면 요거는 3인칭 복수 현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파리차타카 경에서는 그냥 뭐 과거에 어땠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누진명 해가지고 깨닫는다라는 하나의 어떤 형식을 말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에,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진명을 통해서 아라한이 된다. 아라한이 되면 신들이 소리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 하나가 딱 요경에선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포괄적으로 같이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세존 아라한 정등각과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하여 편히 머무는 비구들 해서 지금 보는 마치마니까의 31번경, 요 부분은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건은 앞에 세 가지는 다 좋은 일이잖아. 근데 네 번째 사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환과 위험이 없는 비구상가에 수딘나가 첫 번째 빠라지카 음행을 범하여 우환과 위험을 만든다. 잘못되고 저열하고 비천한 법,
더럽고 지저분하고 은밀하고 삿된 죄를 범하여 무수한 악업을 최초로 범한 선구자가 된다. 해서 율작의 첫 번째 빠라지카가 설해지는데, 일단 첫 번째 빠라지카가 이제 뭐냐 하면, 그 수딘나라고 하는 비구가 어머니의 청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환속은 안 한다. 그러나 이전의 아내와 관계해서 대를 이어준다. 이래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최초로, 여기서 이 표현이에요. 삿된 죄를 범하여 무수한 악법을 최초로 범한 자가 바로 빠라지카의 첫 번째 항목인 수딘나라고. 요렇게.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이 계목을 사건이 생기지 않는데 미리 설하지 않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계목이 시작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데, 이렇게 부처님의 이 완전한 가르침 안에서 그대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했다. 그래서 계목이 생겨났다. 요 과정에서 신들이 소리치는 요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사건이고 그 해당 부분을 쭉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시간이 지났지만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신들이 소리침이라는 하나의 용례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자, 마지막 10페이지로 갑니다. 앞에서 이제 약하가 이렇게 찬탄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신들이 이어서 소리를 쳤어. 그것은 그렇다 디가요. 그것은 그렇다 디가요. 어떤 가문에서 디가요. 3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고, 만약 그 가문이 그 3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을 분명한 심으로 기억한다면 그 가문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자, 어떤 집에서, 어떤 가문에 3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이 해서, 여기서 좋은 가문이라는 것은 그 가문이 아니고 부처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했다. 요걸 말하거든. 그래서 3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 즉 부처님 제자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고, 이제 그 출가 전에 그 속해 있던 가문, 만약 그 가문이 그 3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 부처님 제자로 출가한 비구들을 분명한 마음으로 기억한다면 그 가문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은 찾아와가지고 집에 중이한 사람 생기면 3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또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아유, 집안에 스님이 한 분 나오시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래 말하잖아요. 근데 요 측면이 되겠죠. 근데 경에서는 한 사람의 비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글쎄 이 경에서 3사람의 비구가 주인공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가문 집안에서 3명의 비구가 출가를 하면 요렇게 나오죠. 그럴 때 그냥 출가만 하면 이게 아니죠.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출가한 그 3명의 스님들 해가지고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억할 때, 그분들을 어떤 삶의 향상을 위해서 앞세울 수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가문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쭉 반복해가지고 어떤 문중에서 또는 마을에서 번화가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중간에 있습니다. 만약 네가요 모든 끄샤트리아가 그 3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을 분명한 심으로 기억한다면 그 모든 끄샤트리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출가한 누구 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속한 어떤 계층, 그래서 끄샤트리아 이어가지고 끄샤트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 인도의 사성계급 모두를 말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출가한 스님들을 분명히
분명한 마음으로 기억하면 그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오랫동안 함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쭉 표현을 해서 이 부분은 하여간 전반적으로 누군가 출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아주 분명한 마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억하는 일, 이 일을 하면 그것이 오랫동안 그 기억하는 그에게 이익과 행복이 된다라는, 뭐 그냥 아이고 우리 집에서 스님이 한 사람 생겼거든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스님 훌륭해, 공부를 잘 하실 거요, 나도 스님처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잘 할 거요, 이런 분명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억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하죠. 그러면서 이제 D가요,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해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이들 3명의 좋은 가문의 아들을 보라 라고 마무리를 하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D가 빠라자나 약하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라고 경이 끝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오늘 좀 여러 주제를 같이 한복 설명을 드렸지만 그 가운데 바로 길과 실천이라는 그 자리에서 구차재정이 제시되고 있다. 25번, 26번, 30번에 이어서 31번도 구차재정을 중심에 두고 설명하고 있다 라는 이 부분 기억하기로 하고,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